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헌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때로 쓰고 어렵습니다. 산다는 것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었죠. 흉년 때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모질게 살려고 했지만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아주 반겨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자기 속에 있는 쓰디쓴 고백을 사실 하는 거죠. 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아주 박수를 치면서 맞이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미네, 정말 오랜만이네 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1장 20절에 다 같이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가 기쁨인데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쓰다, 내 인생이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두 가지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쓰디쓴 인생, 고통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는 어떠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이렇게 객지 생활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렇게 며느리 한 사람하고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디쓰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이 예비한 섭리를 모르면 어때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굉장히 혼돈하고 힘이 듭니다. 가치관, 중심적인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고 정말 이렇게 되다가 나라 민족, 내 자신, 그 다음에 앞길은 어떻게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이 따르는 내 자신을 알고 그러면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예비되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예정이 있다면 이 땅에 이런 건 지나가는 거구나. 찬송 우리 CCMM의 고단한 인생길로 시작해서 그 중간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내 앞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와 진행을 하신다면 오늘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아하 욥처럼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있구나. 내가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지역에 다다르니까 물을 발견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자기가 객지 생활하고 이렇게 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 틀리고 그렇게 그런데 와서 내 인생이 고달프다 내 인생이 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나오미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고 나중에 루키스 마지막에 보면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새벽에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회복하고 승리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나오미와 룻에게 역사하실까요? 첫째로 헌신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찬양 한 곡 부르면 내가 어느 날 말 한마디만 하면 헌신 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그건 아니고요. 어떠냐? 회복의 은혜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는 헌신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오늘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서 룻의 헌신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이 발걸음 위에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위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해라.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나오미가 룻에게 권합니다. 자, 오르바는 그 고향으로 자기 신으로 찾아갔다. 너도 가라.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헌신의 고백을 해요. 어떻게 룻이 고백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루키서 1장 15절 16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계실 때 이 고백을, 저는 이 고백을 보고 아주 가슴이 설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룻을 책임지리라. 저 룻의 고백이 나를 감동시켰다. 저 룻의 고백이 정말 나를 너무 감동시켰으므로 저 인생을 정말 책임지리라. 룻은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이 이러한 위대한 헌신의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존재를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하겠다.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룻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1장 17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확실하게 아주 다짐을 해버립니다. 같이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 얼마나 감동됐을까, 얼마나 설렜을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루키서 1장 16절 17절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셔서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제가 지금 남편에게 일이 있어요.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이 새벽에 와서 그런 걸 아뢰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제 마음 전부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룻과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과 나와 운명이 하나다, 시어머니와 나와 운명이 하나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우리에게 이 회복과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룻의 헌신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룻이 그걸 보죠. 루키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같이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남편 잃고 아들을 잃어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인생이 노랗게 아주 확실하게 비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나오미의 아직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 약하니까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서 흉년 왔다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떠났기 때문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업료 왕창 지불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으면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 재산 없어지고 비우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롭게 하셨다. 요거는 인지상정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뭐라면 신앙 고백은 사실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값을 지불했고. 그때 신앙이 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벗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값을 지불했네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보살핌, 주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심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 헌신하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도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헌신 위에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헌신은 결과를 낳지요.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와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유인물을, 오늘 교제를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면 남성교에서 개별로 가서 거기 딱 드리는 거, 아주 작은 헌신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뻐요.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내 대신 챙겨주는구나. 그걸 볼 때 기쁘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헌신도 기쁜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제가 오다가 오늘 또 보면 이렇게 오시는 분, 어제도 그렇고 새벽에 총총총총 날씨가 추우니까 오시는 분, 야, 새벽에 오시는 것만 해도 좋다. 새벽에 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절대 얼굴을 안 봅니다. 화장한 얼굴을, 화장했나 안 했나 저는 관심 전혀 없어요. 왜?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근데 오셔가지고 뭐냐면, 아우, 목사님 내 얼굴 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왔다는 자체가 은혜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에 와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이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든 선교든 구제든 교회 안에서 주일날이든 수요든 새벽이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헌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과 사랑은 같이 가요. 그런데 따로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되는데, 주여, 내 평생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보이는 것으로 교회나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그가 헌신했던 게 아름다웠던 건 뭐냐면 마지막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이 아름다운 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독했을 때 헌신했던 거거든요. 그들의 헌신이 별처럼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설교로든 인용이 되잖아요. 왜?
아름다운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나의 작은 헌신이 뭘까?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헌신을 하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전해 들었던 룻이 내 인생 시어머니에게 걸어야 되겠구나. 아니 시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꿈을 가진 사람이 헌신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랐던 것은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 나오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하죠.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또 사랑의 사람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확실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을 어겼다는 의미로 그들은 풀무불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목숨 이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 위에 어떻게 더 그 위에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건지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헌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누릴 동반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나중에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룻이 며느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도 룻도 과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볼 때 룻은 젊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서 가지고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가 남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해라. 어떻게 보아스가 잠잘 때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서 자라. 그리고 아침에 깨나 보면 어머나 세상에 이게 아니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 이 코치를 누가 하냐면 시어머니가 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겠고요. 여러분 뭐냐? 어떻게 이 스토리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나도 과부다. 너도 과부다. 우리 어떠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인생을 앞길을 위해서 동반자가 됩니다. 아주 도와줘요. 근데 룻은 자기가 나중에 보면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오직 시어머니를 하나님 모시듯이 또 모십니다. 이 둘은 아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야 될 가장 귀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나중에 객지 생활에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도 이 둘이 동반자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우리 루키스 1장 19절 같이 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이 반복해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왜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왔는데, 함께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왜 함께 두 사람이 강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는 게, 부부가 동반자의 발걸음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 자녀와 함께, 그리고 내 자녀에게 동반자가 생기는 것, 우리 자녀가 좋은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구역 식구도 지역 식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먼 친척보다 얼마나 소중한 게, 구역 식구, 지역 식구는 매일 새벽마다 봐. 수요일 날마다 봐. 금요일 날도 봐. 주일 날도 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라니까.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무슨 사이다 뭐 이게 아니고, 어떤 이게 상표가 나올 뻔했어요. 제가. 왜? 우리 사이가 동반자의 발걸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서로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개되는 게 뭐냐면, 외롭잖아요. 서로 과부잖아요. 외로운 가슴으로 품어줍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외로운 가슴, 쓰디쓴 가슴, 차가운 가슴을 서로 품고 동반자로서 녹여줍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 우리 구역 식구끼리, 부부끼리, 우리가 지역 식구끼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같이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 여러분 구역 식구, 지역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역사를 해주시느냐, 그냥 역사를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 위에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런 분들이 어떠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동반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반자가 있으면 춥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석양이 가까울수록 60대, 70대, 80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떠냐?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인생의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내에게 동반자고 그렇게 용기도 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이렇게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동반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진정한 동반자이기에 그분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의 발걸음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룻이 그렇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신다는 그 당차고 확실한 룻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발걸음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열매가 맺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